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를 보겠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9장 1절의 장면과 대조를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천사가 아니라 별이 등장했었고 그 별이 받은 역할이 누군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일이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열쇠를 가진 천사가 받은 임무가 중대한 죄수를 하옥시키는 역할인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계시록 20장 1절. 이 천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천사장 미카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9장 1절. 자,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은 매우 실제적인 장소이며 땅의 심장에 있는 지옥과 연결되는 터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매우 흉측하고 기괴한 영적 존재들인데 우리는 9장에서 그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예수께서 지옥에 대해 언급하실 때 거기에 벌레들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4절. 지옥에는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들은 매우 소름 끼치는 모습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죄인들은 그것들의 습격을 24시간 365일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부분은 저 말씀 가운데 함축된 의미가 그 이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벌레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들의 몸이, 즉 영적인 몸이 벌레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며 결국에 가서 그들 자신이 벌레 형태로 퇴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그들의 천사들이라.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보모와 같은 천사들이 하늘에 대기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호 천사의 이야기도 아닌데 그들의 천사들이 아이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을 그들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표현은 그 아이들의 영적인 실체가, 즉 영적인 현현이 하늘에 가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의 벌레들이다 하는 것은 그 악인들의 영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지옥에 간 죄인들은 점차 형상이 일그러져 가다가 백보자 심판을 거치면서 그들이 결국 불못으로 떨어질 때 벌레의 모양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모양은 자기들의 영적인 아비인 그 옛뱀 사탄의 몸과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벌레로부터 인간이 출현했다는 가설을 꾸며냈지만 물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가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는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벌레의 형태, 즉 정자라는 벌레로부터 존재가 출현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벌레로부터 출발한 인간이 끝에 가서는 벌레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즉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다면, 즉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벌레의 모습으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게 된다 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자면 일반적으로 지옥에 관련해서 구약 성경은 구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로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30편 3절.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이사야서 38장 18절. 그렇다면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곧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지옥은 실질적인 구렁들을 통해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의 장소들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검증도 되지 않고 반증할 수도 없는 논리인데 성경은 지옥이 지하에 있는 비어있는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땅 밑 수 킬로미터 이하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세상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지각 멘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지하 수십 킬로짜리 굴착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각기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지하 세계에 대한 약간의 사실들이 더 알려진 것은 있으나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파들어간 그 깊이가 실제적인 그 지각의 깊이에 비하면 얕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 있는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들이 말하는 것은 둥근 지구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지하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땅이 평평하다 할지라도 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심도가 어디까지 가야지 지하세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땅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도 없이 내려가야지 되는 것은 아니고 땅 밑의 구획들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12장 40절. 그러면 끝없이 깊은 구렁, 바텀리스 핏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요? 여기에 사탄이 감금된다고 하는데 사탄은 이제까지는 그 어디에도 감금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둘째, 사탄은 그가 죄를 지은 이래로 지옥에 가도록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천사들, 다시 말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그들이 최초 타락한 이후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직 끝없이 깊은 구렁에 들어간 적이 없고 그의 천사들도 대부분 아직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아직 이 세상의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고 계신데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기독교가 확산되면 사탄의 지배가 없어지는 줄로 착각했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또 기독교가 확산되면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의 지배권이 축소될 것이라, 그리고 세상이 지상 낙원화 될 것이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까지 인간들은 문명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에 의한 천년왕국 시대가 심지어 도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약 1000년 동안 기독교인을 압제하고 문화와 문명을 억압하던 그 로마 카톨릭, 종교 재판의 주인공인 그 로마 카톨릭이 그때는 힘을 쓰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이 세상 도처에 복음이 확산되고 선교사들이 나가고 또 미전도 종족들에게 성경과 복음이 전달되고 그러한 시대가 100년, 200년 이상 이어지다 보니까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이대로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그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조선인들은 이렇게 미친 듯이 발전해 가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리둥절하게 마치 문명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아와 같은 신세가 아니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교만한 인류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또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비문명적인 족속이라고 조롱을 당하던 조선이라는 땅에 기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즉 평양 대부흥과 그와 비롯한 몇몇 부흥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둘째, 조선과 거의 마찬가지로 아주 미개하고 미신적인 지역인 인도에서 아주 위대한 선교사인 썬다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3세계에서 기독교와 관련한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고, 그 20세기 초를 지나서 1차 세계대전이라는 최악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대로 세상이 낙원처럼 되어질 것으로 착각하던 후천년주의자들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인 쇼크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때까지 요한계시록을 그저 상징적인 책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으실 것이고 세상은 기독교에 의해서 문명화된다고 생각하던 그 목사들, 후천년적인 설교를 하던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계시록의 말탄자들이 비로소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환란이라는 마지막 심판을 정말로 준비해 두신 게 맞다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또 하나의 예언적인 기념비적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은 영국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유대인에게 약속한 벨푸어 선언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워 오니까 유태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압축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또 100여 년이 지난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 사이에 사람들은 많은 생각의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환란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바로 성경이 예언한 바 마지막 때이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때라는 것을 우리는 예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공연하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고 정말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사람들의 문명의 모든 사악함이 문화와 종교와 과학과 이 모든 부분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때이고 동성애자들과 각종 변태의 성욕들이 도처에 횡행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악마들의 미혹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과 사랑이 말라가고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그림자가 이 세상을 덮어오는 것을 이제 보고 있고 마침내는 불법의 신비인 그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의 권좌에 앉으려고 하는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사탄과 그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악의 삼위일체는 자신들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세상을 완전히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은 대환란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식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다가올 일들로 인해서 해를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복된 소망이라 말씀하고 계시며 이 소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늘 시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이 사탄을 감금하는 천사가 고위급 천사가 아니라 그냥 천사라면 사탄도 그 지위가 매우 떨어진 것이 맞습니다. 대환란 중간쯤에 천사장 미카엘의 군대와 대적할 정도였던 사탄이 이제는 그냥 천사에게 붙들려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어떠한 큰 사슬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인 물리적인 사슬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기 41장에 나오는 사탄, 즉 리비아단의 묘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네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꿰을 수 있겠느냐? 그가 내게 여러 가지 간구들을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새와 더불어 노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놀겠느냐?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를 메어두겠느냐? 욥기 41장 1절로 5절. 이런 말씀들은 리비아단, 곧 사탄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리비아단, 즉 사탄을 다루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리비아단에게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치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 다루듯이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단순한 강아지급은 아니고 아주 사나운 불독이나 셰파드 정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 사탄을 상대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고 물러나게 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인간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리지스트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사탄을 붙들어서 감옥에 넣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이 사탄을 결박한다. 소위 말해서 이 사탄 결박권 이러한 우스운 소리를 하는데 사탄은 절대 그러한 위협에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그 어떤 은사주의자들이나 무당들이 푸닥거리나 술법이나 주술에 의해서 묶이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서야 그의 머리를 밟으시고 천사를 시켜서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넣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과 그의 영향력이 세상으로부터 제거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원창조의 세계, 즉 아담과 이브가 피조되어서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00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제까지 사탄이 항상 해왔던 일이 민족들을 미혹하는 것이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사탄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정치적인 권력들과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역은 종교에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민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이 아닌 다른 권위를 세워서 그것을 소위 말해 제도권 기독교로 만들어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로마 카톨릭이다 부르는데 그 수장은 사탄의 제사장들이 쓰던 그 왕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참칭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랑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목인 교황이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이요 죄의 사람이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몰고 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교황은 현 세상에서는 신으로 불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탄이 교황을 시켜서 민족들을 미혹하고 이제까지 벌리고 있는 짓들은 모두가 성경의 왕국 예언 성취를 가로막는 일이고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받지 못하고 행위 구원으로 지옥에 떨어뜨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가 6천년으로 끝나고 그 끝에는 재림과 함께 천년이라는 휴식기간, 즉 안식의 천년이 오게 될 것을 6일 창조와 일곱째 날 쉬신 것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이때 활동을 멈추고 갇히기 때문에 인류에게도 참으로 쉼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는 천년왕국과 같은 쉬는 때가 아니라 사탄이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씨를 밭에 뿌리면서 또 사탄을 대적하면서 싸워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 끝에 오셔서 교회를 공중으로 휴거시키시면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쉬고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넘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가 할 일, 즉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이 시기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올 텐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른 성도들을 세우셔서, 즉 환란 성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완전히 묶였고 인간들이 걱정해온 모든 일들이 이제 한 가지로 축소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사악함만 잘 단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 만물보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거듭남 없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로 어디까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어디까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천년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한 것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개심시킨다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인간 스스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다라는 불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탄을 허용하셨느냐? 사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 우리가 사탄 때문에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왜 이 시대에 악을 허용하셨는가라고 항의하고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해도 이 악의 세력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만일에 저 사탄과 마귀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일지 모르나 대부분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사탄이 쭉 방해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문제없이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방해하든지 말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계시들과 기회들을 허용하곤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었고 성경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흘렀으며 이 땅에는 지금 66권의 하나님 말씀 곧 온전한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충분한 계시가 주어져 있고 사탄이 방해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66권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만 발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죄인들에게 안 주신다, 기회를 덜 주신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외면한 채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탄이라는 이 미혹자가 수천 년 동안 방해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게 왜곡시키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이제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이 전혀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타락한 천사들과 악령들도 활동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얘기해왔던 대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해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율법을 잘 지켜서 계명을 잘 지켜서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1000년 왕국이라는 시기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엄청난 역사들이 펼쳐질지 어떠한 세상이 있을지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은 아름답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인간이 꿈꾸는 이 생태 친화적인 그러한 낙원이 도래합니다. 맹수들에게서 야성이 제거됩니다. 사자와 표범과 곰과 독사, 이러한 사나운 맹수들이 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애완동물처럼 인간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까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해왔던 앞으로 열릴 소위 황금 시대라는 것이 진짜 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 하에 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 누가 이런 세계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돈이나 명예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 세상에 가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이러한 낙원을 꿈꿔왔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낙원을 인간들에게 허용해 주시는데 이 시대에 이 낙원을 바라는 사람들 중에는 불법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거듭남을 생략하고 건너뛰고 그들의 종교적인 방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그런 이단 집단에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절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계시록 20장 4절. 여기에서 모든 행위구원자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이 목배임 당한 의인들 곧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표에 거부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통치자들이 된다는 그 내용을 14만 4천에 연결시키고 그것을 또한 그리스도인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러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또 목배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앞에 나오는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할 때 그들은 그 뒤에 나오는 목배임 당한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다르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즉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통치자들이 되고 또 그 외의 통치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 성도들이 통치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가서 통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천년왕국에서 통치권을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통치권을 얻는 자들이 있고 적게 얻는 자들이 있고 전혀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나 통치는 종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즉 생활에서 주로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통치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환난 끝에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난 성도의 부활과 휴거라 부릅니다. 그들이 언제 살아나서 통치자가 되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두 증인의 부활과 휴거가 곧 환난 성도들의 부활 사건과 겹쳐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계시록 14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으셔서 행하시는 그 추수, 즉 계시록 14장 16절의 알곡 추수 장면이 바로 환난 성도의 부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소유할 몸은 구약 성도와 다를 것인데 즉 환난 성도들이 가질 몸은 다른 어떤 시대의 성도들과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초자연적이고 영광스러운 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계시록 17장 14절 16절. 그들 즉 여기서는 환란 성도들인데 굶주릴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고 열기에 상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연약한 몸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러한 위험 요소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그들이 그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몸으로 재생되기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 크리스찬들의 부활하는 몸이 그 환난 성도들과는 다를 것이다 하는 점은 알겠지만 환난 성도들의 몸의 속성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계시록 20장 5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 백보자 심판에 나타나는 그 죄인들이 실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몸이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의 운명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그 불신자들이 얻게 될 열매가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란 끝 무렵에 있을 부활은 목배임 당한 환란 성도들이 받는 것이고 또는 거기에 구약 성도들까지도 받겠지만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과거에 죽었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 대환란 때 죽은 모든 짐승의 표를 받았거나 기타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이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지난 뒤에 백보자 심판 직전에 부활을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첫째 부활에서도 가장 앞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 여러분이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실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부활 휴거라는 것은 환란 전 휴거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죽은 그리스도인과 산 그리스도인에게 같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면서 썩지 않은 몸으로 형질이 바뀔 것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속성이 산채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썩을 몸과 썩지 아니할 몸, 또 죽을 몸과 죽지 아니할 몸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굳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부활이라는 것이 모두 같은 부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단 한 번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의 최종 부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도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마지막 심판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계시와 다른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시기적으로 불신자들의 부활과 천년의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몸의 속성도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공중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몸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간 뒤에 우리는 하늘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즐기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환난 성도들은 우리와 좀 다른 몸을 받을 것이다. 어쨌든 대환란을 거치면서 목배임 당하는 그 성도들은 우리와는 몸의 속성이 다를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즉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하는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복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부활의 속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더 이상 그들은 타락하고 배교하고 지옥에 갈 일이 없는 그런 가능성이 차단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영원 시대에 누락되지 않고 넘어가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성도의 경우에는 그들의 몸도 영원 시대에 가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신정국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정하신 유일한 신정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들도 신정국가를 하나님께 인정받은 적은 없습니다. 혹자는 단군의 고조선 시대, 그 고조선이 하나님을 섬긴 신정국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맞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억을 역사로 남겨놓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인류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이미 왕국을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왕국을 수립하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때를 상정하고 움직여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받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이란 것은 절대 군주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치리자가 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지 요식행위로 그것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제도 자체, 그것은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거쳐가야 했던 흔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정을 최고의 통치 체제로 치시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왕이 정권을 잡고 백성을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의롭고 현명한 왕이 다스리면 그 체제는 최고의 체제와 나라가 되는 것이고 악하고 어리석은 왕이 다스리면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 제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고 소위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저기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성경에서는 라오디케아 교회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중의 권리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말인데 성경에서 봤을 때는 이 현대가 마치 재판관기의 무정부 시대에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의 절대 왕정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절대 왕권을 행사하시면서 세상을 낙원으로 바꾸어 놓으실 그러한 황금 시대를 향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계시록 20장 7절로 8절. 최후의 시험이 나오는데 이 시험은 인류를 낙원의 문턱에서 이제 탈락할 자와 들어갈 자를 나누는 선별하는 최종 시험이 됩니다. 여기에서 합격점을 받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서 반란에 가담하여서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을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여기에 묘사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멸망하는 자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가면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동안 낙원 같은 세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사람들 가운데서 대다수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왜 활개치도록 지금도 놔두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가둬 놓으셨으면 그냥 쭉 계속 가둬 놓으시지 왜 그 끝에 또 풀어 놓으시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이 영적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이 영적으로 천년왕국 시기이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상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탄이 아니라 그의 졸개들과 하급 마귀들만 상대한다는 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런 거짓 사상을 퍼뜨려 놓았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부를 대신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천년왕국 정부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거짓된 사상을 퍼뜨림으로써 교황이 사탄처럼 교만하게 자신을 신으로 제시해도 수억의 카톨릭 교도들은 그것을 마치 재림 예수인 양 모시고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이미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교황이 멋대로 통치해도 이것은 영적인 천년왕국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전혀 구원을 받지 않은 채로 이 시대를 살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는 속절없이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곡과 마곡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곡이라는 것은 에스겔 38장에 나온 그 곡과는 다릅니다.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당과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네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에스겔서 38장 2절로 3절. 에스겔 38장에서 곡은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그는 어떤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해석가들이 곡이 누구인가, 그가 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합니다만, 뭐 푸틴이든 다른 누구든 간에 에스겔서에 보면 곡은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강력한 군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자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전쟁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그 곡은 왕이 아니라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곡에 대해서 각종 추측들이 있는데 일단 에스겔서 38장은 계시록 20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메섹과 투발의 왕인 곡은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러시아 그 군주를 가리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곡이 메섹과 투발의 왕이 더 이상 아니고 민족들로 바뀐 것입니까? 이것은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 전쟁은 대환란 직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환란절 휴거보다 앞에 있는지 동시에 있는지 후에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7년 환란기보다는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동맹 국가들의 우두머리인 메섹과 투발 그 군주인 러시아 군주는 세계 패권국으로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데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사류, 오류 국가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대환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리멸렬해서 국가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적그리스도 권세가 일어날 텐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세계 열강들과 다툼을 벌이고 그들을 하나하나 복속시키고 하는 그러한 권력 게임의 와중에서 러시아는 완전히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국가 자체가 형체도 안 남고 백성들만 남기 때문에 다들 취급 안 하고 그냥 남겨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역설적이지만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어느 민족이 가장 많이 남았을까 헤아려 봤을 때 이 러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인들만 남는 것은 아니겠죠. 대환란 때 러시아의 바깥 지역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거기로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러시아로 많이 피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대환란의 열기를 피해서 러시아 쪽으로 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는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과 일부 아프리카인들과 또 러시아에 살아남은 인류의 그 무리들이 제일 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이 통상적으로 곡과 마곡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그 여러 민족들을 곡과 마곡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9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